지난 12월부터 회복과 부흥이란 그런 주제로 우리 교회가 저녁으로 새벽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놓고 새해 첫 시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다, 부흥이다, 별개의 말이 아니고 회복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과 부흥을 말하려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은 바로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때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피를 흘리고 탄압을 받을 때에 더욱더 복음의 능력은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 앞서 7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그 피바람, 이 피바람, 순교의 피바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멈추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시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와 유대 교권자들의 그 격렬한 핍박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복음을 제3지대, 2지대, 3지대로 전파케 하는 촉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회복과 부흥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2018년에 새해에 이런 회복과 부흥을 다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잘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임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저들이 자율적으로 흩어진 건 아닙니다.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교회는 흩어지는 일을 잘해야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과연 나의 모임, 우리 교회의 각종 모임이 어떠하냐,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흩어지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모여질 때,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보기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 저들은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부흥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지만은 헬라 원문에 에크레시아라 그럽니다. 이 원래는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크란 말은 밖으로, 칼레오 불러낸다.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낸 그 모임과 집단을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는 한 몸이 되는, 즉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 때문에 인간 냄새도 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매일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하나이요,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가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모임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모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 위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주님의 형상을 덧입으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집 떠난 아들, 처음에 돈 있을 때는 좀 허랑방탕 썼습니다. 다 탕진하고 완전히 다 찌그러졌습니다. 부잣집 아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돼지 주엽 열매를 주고 먹는 짐승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지 꼴이 되어서 이제는 굶어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회복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둘째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돌아올 때, 회복할 때, 회복은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 돌아올 때 아버지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런 회복이 있을 때 기쁨과 정말 잔치가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첫 시간에 영신 예배 때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말씀도 일어나고 기도도 회복되고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너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내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육신의 쾌락이나 오락이나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잖아요. 바로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뭐 때문에? 그날은 언제입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교의 피가 있는 날, 그것 때문에 그 일로 계결해서 유대 교권에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에 사도들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을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그런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흩어졌다는 그 사실 내용 안에 왜 흩어졌느냐? 핍박이 왔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자로 흩어진 거 아닌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와서 무서워 죽을까 싶어서 도망간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에 그 핍박이 와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면 먹을 양식도 챙기고 입을 옷도 챙기고 이삿짐 보따리 챙겼을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들은 홀홀단신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간 게 뭐냐? 이들은 돈 한 푼 안 챙기고 다른 필요한 준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저들 안에 뜨거운 가슴, 복음의 능력을 안고 갔습니다.
저들 손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안고 갔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을 붙들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졌으면 살라고 흩어졌으면 숨어야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도피를 해야 되는데 두루 다녔습니다. 다니 뭐 했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율적으로는 흩어지지 않았지만 흩어져서 한 일은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말합니다.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도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하니까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쫓아갔더라 그랬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잃었지만 이제 필립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진,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 같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 이 흩어진 자들 때문에, 이 흩어진 자들의 가진 이 복음 때문에 그 어두움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성에는 아이고 죽겠다, 아야 내가 몇 날 살고 온 만신이 다 아프다 이래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만 가득하고, 귀신 들려 온갖 잡소리 헛소리하는 귀신 세력이 난무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성은 뒤집어졌습니다. 그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귀신이 역사하고 온갖 각종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우리를 어둡게 골병들이고 힘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 다시 말하면 흩어지는 사역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먼저 모이기를 잘해야 되고 이 흩어지는 사명을 꾸준하게 잘 감당해야 계속해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황금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흩어진 자의 사명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와 복을 잘못 누리고 사용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대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극렬한 핍박이 있으므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었잖아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땅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잠깐의 아픔과 고통, 우리 가정이 잠깐의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모임에 열중하고 교회의 각종 모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흩어짐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달려야 할 겁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사명은 우리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스데반, 모든 또 빌립까지도 이들이 그만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각종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모임이 살아나고 우리 흩어짐의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고 무명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할 때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복과 부흥을 주도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한 번 더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삶에 도전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황금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